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굳이 구분한다면 두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외적 부르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음량 모니터 볼륨을 좀만 줄여주세요. 예수님이 외적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요, 또 그들도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요,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제자들처럼 외적인 부르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연한 부르심이 있던 제자들, 요즘 말로 하면 부르심에 소명이 있었습니까? 사명 받았습니까? 나는 사명을 맨날 며칠 날 언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의 소명을 확신하고 실제적으로 외적인 확연한 부르심이 있었던 제자들과 뚜렷한 외적인 부르심이 없이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사명의식이 투철하고 예수님의 부르신 객관적 외적인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었던 제자 그룹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이와 같은 뚜렷한 외적인 부르심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확실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린 골고다 언덕까지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두신 이후에도 장례 행렬을 따라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마지막 순간까지를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이 여인들을 포함한 외적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따라간 저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대다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여인들의 예수님 따름과 섬김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관례를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해가 떨어지면 아니 되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쟁걸음을 합니다. 해가 떨어져 안식일에 들어가면 향품 등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서 안식일을 맞습니다. 그 이전에 이 여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이 되면 푹 쉬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맞는 이 안식일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마음에 골몰하여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시작되는 날, 바로 주일 이른 아침, 오늘 아침 해가 막 돋아오를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 여인이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이 돌은 큰 맷돌짝 같은 것으로 마태복음에는 그 돌이 임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을 어느 누구도 굴리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봉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봉인된 거 안 끊잖아요. 맞지요? 예, 수돗물 많이 나왔다고 그 봉인된 거 가위로 잘라버리나요? 전기세 많이 났다고 봉인 잘라버리나요? 우리 집에는요 지금 수도세가 한 5만 원 나와요. 내가 버는 비는 한 만 원 정도 나와야 맞아요. 우리 교회는 한 30만 원 나와요. 우리 교회가요 밥도 안 해 먹어요. 어디서 샌지 몰라요. 제가 관리 목사를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도 좀 고쳐주세요. 그러더라도 봉인을 끊어낼 수 없어요. 임봉되었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당연히 이런 돌을 여성들이 옮기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여인은 걱정을 하면서도 그 돌을 옮겨줄 장정들이나 누군가를 데리러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무덤을 향하여 갑니까? 무덤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무덤에는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돌을 옮겨주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향유를 바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들은 다시 돌이켜서 힘 있는 누군가를 데리러 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덤을 향합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을 옮길 힘도 용쓸 자신감도 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발걸음을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애정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소명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건불이요, 이런 것들이 다 신앙에 있어서 어줍지 않은 것인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제대로 보고 있고,
갈수록 이와 같은 건물들은, 껍데기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 그 애정이 식지 않았느냐,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순전하고 순수한 애정이에요. 순전한 애정이에요. 순수한 애정이에요. 아무런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는 그런 애정이에요. 그 길은 절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요, 소망이 없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지금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옮길 힘도 없고 용쓸 자신감마저도 없지만 저들은 무덤을 향하여서 계속 발걸음을 옮겨요. 이렇게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여 눈을 들어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고요, 그 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교훈을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괜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이 이런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걱정일랑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걱정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애정만은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무덤을 향한 길이어도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누구도 왜 바보처럼 그 길을 가느냐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을 향한 애정,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그 길을 돌이키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보면 나의 걱정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벌써 돌이 굴려지고 없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착할 그때쯤이면 항상 저와 여러분보다도 먼저 그곳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앞서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눈에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목자이신 그분이 안 보일 때는 그분은 훨씬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그 큰 돌들을 다 굴려내시고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내 갈 길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내게 불안의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낙심의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 곁을 떠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앞서 가셔서 그와 같은 돌들을 굴려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을 오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지 말라.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복음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해요. 한번 합시다. 기정사실화. 기정사실화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줄 뿐이에요.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와서 무덤에 묻힌 자 가운데 빈 무덤으로 있는 무덤은 예수 무덤이 유일합니다. 물론 오래 묻어서 뼈까지도 좋은 땅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빈무덤이에요. 거기 가면 없어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 줄 아시죠?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와서 빈무덤을 남긴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해요. 그러므로 빈무덤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증거예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어떻게 있었어요? 비어 있었네. 아멘이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우선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매우 달리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을 특정을 해요.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한 사람을 특정해서 베드로에게 말하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말하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전하라.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따로 특정을 하여서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이에요. 성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하고 베드로가 또 실패하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여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실패하고 있고 무엇을 실패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그 무언가에 실패하였다면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자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시듯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2020년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은 실패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실패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공하는 자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성공을 가져오지 마세요. 성공했다면 그거 집에다 두고 오세요.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근데 뭐 세상에서 조금씩 성공했다고 그걸 왜 달고 오십니까? 그걸 왜 자랑하러 교회 오십니까? 왜 교회 명함 나눠주러 오십니까? 교회는 명함 나눠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째내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올 때도요, 옷에서부터 차고 다니는 차,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요, 가장 보편적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보편적으로. 아멘. 보편적으로 오셔야 돼요. 세상 계모임 나고 친구 모임 가면요, 금거리 귀걸이 뭐 다 하고 가세요. 다 하고 가세요. 다이아몬드 하고 가시고요, 명품백 가지고 가시고요, 좋은 차 타고 가시고요, 명품 옷 입고 가세요. 거기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오면 안 돼요. 교회는 가장 보편적으로 와야 돼요. 왜?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곳이 교회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건강을 잃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 2부 예배 가운데 지금 어떤 실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2021년 부활절 이 아침에 실패자 나를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예고에서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철들면 들리잖아요, 사람이. 속이 들면 들리잖아요. 안 들려, 그때는 그 말이. 그토록 중요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회상시키면서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지상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신 행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치유하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부활의 빛에서, 부활의 영광에서, 부활의 승리에서, 부활의 능력에서 재해석을 하도록, 재검토가 되도록, 그 말씀이 새롭게 저들 안에 놀랍게 체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한번 합시다. 부흥. 그래서 부흥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나로부터 와야 돼요. 한번 합시다. 부흥은 나로부터. 부흥은 외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와요. 나로부터. 몇몇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흥을 시키고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들을 재기시키고자, 다시 일어서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을 다 이루셔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저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때로는 생선을 가져와 해서 생선을 구워서 주고, 평화를 주고, 여러 것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부활의 빛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이와 같은 모든 것 안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어떤 영감 있는 사람이 찬상을 하나 지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가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이제부터 가져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오셨으니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괜스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걱정이 있더라도 염려가 한 줌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애정의 길에서는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손으로라도 네 발로라도 기어서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예정의 길에서 단일보라도 전진하며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돌은 도착해 보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실패 가운데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갈릴리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원초적인 자리로 가세요. 신앙의 원초적인 자리로 가세요. 빗나가고 변질되고 온갖 잡다한 것들로 가득한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여러분의 가슴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순결한 가슴과 깨끗한 머리와 깨끗한 손발로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갈릴리로 가셔서 그 자리로 가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가 끝납니다. 절망이 끝납니다. 낙심이 끝납니다. 건강이 해결됩니다.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신앙의 원자리로 가셔서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실패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종이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권세로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좋은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다니지 말고, 못된 짓 하는 데 다니지 말고, 악한 짓 하는 데 다니지 말고, 못된 것을 도모하는 데 끼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하러 갈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기를 선포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새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아프게 하고 사람 실망케 하고 사람 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 이와 같은 새 방언이, 새 언어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샘솟음쳐 여러분의 입술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뱀을 집어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돼요. 폭풍을 만났거든요. 유라글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그 안에 든 300여 명의 사람들이 초죽음이 되었으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요. 온 옷이 겨울바다에 젖어서 다 동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불을 피울 나무를 좀 해오시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불을 피웠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독사가 튀어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이 멜리데의 토속신앙을 가진 원주민들은 뱀이 문다는 것은 죄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털어버린 이후에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뱀을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뱀을 집어올려서 뱀의 정체를 여러분 확실하게 드러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가서 독 사가지고 독 따지 않고 잡수면 안 됩니다. 죽음의 독, 치명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 따라가고 그분의 복음 전하여 가는 가운데 그와 같은 독을 마시면 어떤 경우에도 해를 입지 않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암읍교회가 치유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치료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위에 과학이,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이곳이 치유의 집, 치료의 집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사명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가는 집으로도 축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